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서 그들 또한 자유스럽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 35장, 동일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금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보좌 앞에서 저 천국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안 하고요. 여러분, 우리 회개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민족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인 죄악 가지고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지나온 인생 발걸음 보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 끊임없이 단파 싸움을 해왔고 내분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민족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짓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니?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계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은혜만 하나님 진동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우리 178장 부르시고 우리 박미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웠던 폭염의 여름도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여.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어려움의 시기도 주님의 기한과 때가 차면 좋은 날이 오듯이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지쳐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성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과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영원한 애국자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아멘. 향방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돕는 찬양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어 청년들의 인생길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좋은 게 앉아요. 잘될 자입니다. 시작.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앉아요. 잘될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건강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삼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이 반드시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드린 손길에 100배의 경제 축복이 올해 안에 우리 교우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도 올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상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올해에 50명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애국자 이런 제목인데요.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진정한 애국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하여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는 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후진국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식 무기들을 가지게 됐고, 우리나라는 서양 강대국들의 약탈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위태할 때 대안을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1885년도 미국, 영국, 러시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누릴 때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렌에 의해서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됐고, 또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워가면서 이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태할 때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였습니다. 세 가지만 둘게요. 첫 번째는 1895년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였어요. 나쁜 놈들이죠. 자기 나라에서 싸워야지 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조선 땅에서 싸웁니까? 그때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죽으면 그냥 시체를 길거리에다가 버렸다고 해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완장을 차고 시체들을 수거해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308명을 이렇게 모아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45명을 살려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청일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전파된 지 10년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완장을 차면서 시체들을 수거해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시해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본 깡패들이 경복궁에 들어와서 이제 왕비를 죽였으니까. 근데 그때 고종 황제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5명들에게 연락을 해서 급히 궁으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선교사 5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종 황제를 호위하면서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1919년 우리 3.1운동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에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7명, 천도교가 14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3.1운동의 기치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일본 사람들은 총칼로 함포로 대응했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을 해서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이제 항거하게 됐고, 이것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을 주는 운동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위태할 때 한국교회가 등불이 되어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국경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은 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당한 것이고,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대들 또한 동일하게 고민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항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는 이 시몬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분들이 궁금한 거였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나라가 될 그날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 제자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돼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전 세계 역사를 바꾸고자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봅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애국자, 영원한 애국자가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주의였습니다. 예전에 독일은 나치즘을 가지고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다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전 세계를 전쟁의 어려움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탈리아는 파시즘을 가지고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민족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전체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침략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운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애국자는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정치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힘이 세계를 주도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힘은 정치의 힘도 경제의 힘도 문화의 힘도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해 주는 그 힘, 그 힘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할 때 그 민족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세계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민족들마다 시기심이 있고 각 민족들마다 경쟁심이 있고 각 민족들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도요, 두 파가 있잖아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게 되면 똑같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있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레반이 왜 위험하냐? 근본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여러분, 근본주의는 누구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는 원칙만을 내세우니까 코란 경전 가지고서 코란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코란에서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와 융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유대인 민족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전 세계인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 자유인인 것이 감사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유대인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야만인이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그 민족주의를 깨트리는 비결은 성령님이 임할 때 또 다른 민족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감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었지만 위대한 미국을 내세운 것은 신앙인의 발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애국은 성령이 미국에 임하고, 성령이 영국에 임하고, 일본에 임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전 세계 열방이 임하여 전 세계 70억 인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요, 소인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 대인이 있어요. 소형교회가 있고요, 중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가 있어요. 소형교회는 그 목사가, 교인들이 자기 교회만 알아요. 자기 교인들밖에 몰라요. 이것은 교회 10,0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게 되면 소형교회 목사입니다. 중형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품고 나가는 사람이 중형교회 목사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 주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품고 있는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아멘 좀 해서 이해돼요? 여러분, 사람의 규모가 말입니다. 10,000명이라고 대형교회가 아니라 그가 자기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소형교회 목사예요. 한국교회까지 품으면 중형교회 목사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 존귀한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 70년, 80년대까지 심지어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가 연합집회하면 얼마나 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90년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냥 찬양하며 기도했던 거. 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그 빌딩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어서 막 수십만 명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했다니까요. 한국의 경제의 회복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예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교회들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중요한 것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나를 바꾸어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과 리더가 되고 있나요? 어떤 분이 은사 받고 능력을 받은데 능력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스펄전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잊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나를 바꾸어내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성령 받은 저도 부족했더라니까요. 지난 8월 2일 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 입장이 뒤어보게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유사님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리고 권사님 아래에 3남매가 자라갑니다. 축농증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8월 2일 날 제가 우리 사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 눈물이 나요. 내가 우리 사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 11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하고 자라가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러면서 장지사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나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죽었을 때에 느끼는 그 상실감, 그러면서 우리 이중건 안지사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죽었을 때에 오빠가 느끼는 그 아픔, 이교선 집사님의 아픔, 진수 형제의 그 아픔이 그제서야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2021년 8월 2일 그때가 제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 알아준다고 하는 거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8월 2일 이전에는 마음 알아주는 거 그것이 피상적인 알아줌이었지만 8월 2일 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사모 입장이 뒤어보게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서 물어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어릴 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지요. 우리 권사님의 아픔 알아요. 근데 피상적으로 아는 것하고 성령님이 알게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두 분의 천사분들이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네 자신을 바꾸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바꾸어낼 거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어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 불편한 짓은요, 목회자 아이들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진짜 믿는 아이들, 아니면 삐딱하게 술 담배 먹으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 목사 아들 딸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들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니네 아빠는 변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변하냐? 그 아빠도 목사거든요. 야, 니네 아빠는 변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변하냐? 그 27 먹은 나이에 탄식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회개할 때.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또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 삶이 100%, 180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삶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저는 8월 2일부로 우리 사모님을 대하는데 마음 자세가 바뀌었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었어요. 우리 이승근 안수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지금 집사님이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견뎌왔을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포하게 되면 순교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증인들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영생 얻는 걸 원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민족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규모는 소형교회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전 세계 열방을 품은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은 품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소형이라고 마음까지 이렇게 종댕이같이 여러분 작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고 있고, 하박국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안 나와요. 교회에 30대, 40대가 안 나와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면 예배 드린 사람들은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뒤에 한국의 모습은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열방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그때에는 전쟁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종교 간의 전쟁이 있어요. 지금은 민족 간의 전쟁이 있어요. 지금은 식량 전쟁이 있어요. 자원 전쟁이 있어요. 물 때문에 인한 전쟁도 있어요. 이런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열방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민족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독립선언서에서는 사해동포주의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한 가족 같은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구촌의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sak스 교수는 말하잖아요. 이 지구촌에는 7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잘 사는 지역은 너무나 배불리 먹고,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먹든지, IT 아이들은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은 기독교인들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보고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자들은 민족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불길이 한국 교회에 붙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교회와 열방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번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놓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주여 한 번 하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 정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만 합니다. 자기 교인들만 합니다. 자기 목사만 합니다. 이웃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웃 교회의 아픔을 모릅니다. 이웃 교회의 눈물을 모릅니다. 세계 교회의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핍박당하는 교회들의 아픔과 눈물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한국교회가 성령운동했던 교회인데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불의전 교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사님은 중구나 너 참 대단하다. 우리 지원지 권사님은 은시가 잘 살아왔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송은이는 반주 좀 하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도시가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힘내라. 여러분들 참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꼭 승리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지옥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으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삶의 분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품고 전 세계 땅끝을 품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